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주 대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요. 감사는 1년에 딱 2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늘 하는 것인데 특별히 더 기념해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다음 주 주일도 틀림없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바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추워져서 돌아다니기 어려워지기 전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구경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속하여 활동하는 동북아 대회에 임원 수련회가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개인적인 일로 거기도 이제 경상남도인데 함양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무지하게 바쁩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또 나이 많으신 분 또 모시고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책임도 맡고 있고, 그래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몸 상하지 않고 좋은 것 보고 재밌는 이야기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상도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안 좋답니다. 이제 공감이 안 돼야 되는데 공감이 상당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특히 경상도 아버지는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답니다. 그것도 공감을 해드리면 안 되는데 왠지 공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상도 사나이가 무뚝뚝하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딱 3마디 한다. 밥 묻나? 아는? 자자. 3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살갑고 막 이렇게 인자한 표정을 짓고 그런 거는 잘 연상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얼굴이 굳어 있고 무뚝뚝하고 살짝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 밥 여기 있습니다. 아는 잡니다. 이부자리 펴놨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잘못 건드렸다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온 가족들이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집이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이미지가 그런 것이죠. 경상도 아버지는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대.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아들과의 관계, 그 명주실 한 가닥처럼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줄을 그나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다물고 열면 안 된답니다. 아들도 입을 열면 안 되고 아버지도 입을 열면 안 된답니다. 그 입을 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답니다. 안 보고 안 들어야 된답니다. 보면 뭔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안 보고 안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금니 꼭 깨물고 아무 말을 안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넌 어떻게 아들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냐?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래, 아들하고 난 사이가 좋아. 오늘 내 생일인데 아들하고 술 한잔 해야지. 해가지고 술 한잔 아들이랑 주거니 받다가 슬기움에 입이 벌어지는 날엔 다시는 아들이 자기 전화를 받지 않게 된답니다.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그게 100% 농담 같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뭔가 관계가 불편하고 나는 어떤가? 큰일 났네. 난 말이 많은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내 말을 들어주고 있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전화해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쓰는 표현으로 아빠 그만하세요. 귀에서 피가 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들으면 기분 좋은 말보다는 그렇지 않은 말을 더 많이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연속 동작으로
그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혹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어떤 이단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딸도 있습니다만 아들, 우리 다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집에 계신 아버지처럼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 들으면서 뭘 애들이랑 그렇게 애들 얘기 잘 들어주고 애들 원하는 거 해주면 관계 좋기만 하더만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신앙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것이죠.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수 같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강아지를 기르면서도 나도 군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이어야 될 텐데. 강아지를 여러 마리 기르면요, 유단히 잘 따르고 말 잘 듣는 강아지도 있고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강아지, 아주 괘씸한 강아지가 있어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더 잘 따르고 더 잘 복종하는 강아지가 훨씬 이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입장일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손을 내밀어도 오지 않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강아지 같은 그런 입장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개만 돌려도 달려오는 그런 충견인가? 강아지를 기르면서도 그 강아지 기르는 일을 신앙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저는 더 좋은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나마 유지되려면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셔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나와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을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축구는 러닝 그리고 패스가 기본이라고 하죠. 막 공을 막 몸에 머리에다 올렸다 등에다 올렸다 막 땅에 떨어지지 않게 공을 치는 기술이 있어도 패스를 못하면 축구 선수는 못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잘하는데 몇 박자 지금 헉헉거리면서 뛰질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는 못합니다. 기본적인 기본이 체력, 계속 지치지 않고 뛸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패스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있어야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을 하려면, 기독교 신앙인이 되려면 지금 현재 뭐 엄청 잘 못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기도는 권사님이 해주세요. 전 편하게 설거지하는 사람도 말씀과 기도, 운전하는 사람도 말씀과 기도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소통을 잘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좋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마음속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놓고도 이게 멋있던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그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마음. 부정적인 빚진 마음도 있죠. 저 자식 저 필요도 없는 돈 괜히 빌려줘가지고 맨날 전화해.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근데 좋은 관계. 내가 어려운 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그 친구 진짜 좋은 친구야. 내가 그때 사실 좀 힘들었거든. 근데 그 친구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겼잖아. 저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야. 그러면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저께 저희 집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화의 수준이 높아요. 고마운 마음하고 미안한 마음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르죠. 다른데 항상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은 고마운 마음의 다른 표현이고 고마운 마음은 미안한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보답하고 싶고 왠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엄마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엄마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빚진 마음. 내가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아직 터무니없어. 내가 받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늘 고맙고 늘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얼굴 보면 너무 반갑고 가까이 옆에만 있어도 너무 좋고. 근데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왜 아빠는 왜 아빠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자,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 여러분 아버지하고도 빚진 마음, 여러분 아버지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셔도 되게 못생긴 사람 지나가네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받은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들어. 고마운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 고마운 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그 고마운 분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어때요? 새 옷 입혀줘도 진흙탕에서 뛰노는 게 얼마나 재밌다. 안 해보신 분 모릅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거기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이 옷을 입혀준 분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야, 저 구정물 튀기는 데는 가지 마 라고 하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난 너무너무 저기 뛰어들어 놀고 싶은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내가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분의 뜻대로 사는 거죠. 맞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지 처음엔 몰라요. 모르니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건 너무 이렇게 막 속성으로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두 글자로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흰머리가 많이 났어. 변화 받으셨네요.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변화로는 천국 못 갑니다.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자주 가는 장소가 바뀌었을 때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라면을 끓는 물에 넣었는데 라면이 아직도 딱딱해. 변화가 안 됐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참 많은 일이 있죠. 지난주에는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왕인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입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왕이냐? 착한 힘센 사람이다. 착한 힘센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 돼야 된다. 착한 힘센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막 100만 명씩 건져낼 수는 없고 두세 명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건져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그 건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나한테도 고마워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힘센 사람의 역할을 열심히 할 때 이 세상은 감사가 충만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런 약한 사람을 건져주는 그 방법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빚진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빚진 마음을 품습니다. 늘 고마워하고 저에게 미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나한테 이렇게 학문을 가르쳐준 은사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던 친구나 선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사람이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빚진 마음이 없어요. 친구에게 빚을 졌었습니다. 빚을 갚았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빚진 거 없다. 관계가 썰렁해집니다. 관계가 달전됩니다. 그 전까진 빚진 마음이 있어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는 오히려 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못 갚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은혜에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우리를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절 바르게 만들고,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혜롭고 진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십시오. 집사님은 저 직장 좋은 직장 다니니까 한 50만 원 해, 한 100만 원 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입을 열면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 지갑을 스스로 열어요. 저기 저 장로님, 요 집사님 좀 묶어놔봐. 내 지갑 좀 열어보게. 이렇게 해서 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열어. 아니 왜 저 집사님 헌금만 받습니까? 제 헌금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은 감동의 밑에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그리고 예전에만 은혜를 베풀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끼고 마음속 저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이 솟아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샘이요, 한겨울에도요 계속 솟아오르는 샘이 있어요. 그 자리는 얼질 않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 있고 썩어 있고 어두워져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녹일 수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둡게 만들 수 없는 그 따뜻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용솟음쳐 올라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까지 시편 말씀 묵상을 하다가 2권까지 마무리하고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장차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론적인 내용은 어쩌면 저 5장 6장 이후일지도 몰라요. 저 5장 6장 이후일지도 몰라. 6장 1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니까, 그러니까 7 우레가 발하고 거기서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상징적인 일이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본론은 그때 이후일 것 같습니다. 4장과 5장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선포되는 정경, 다시 말해 하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받게 될 7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 1장은 당연히 이 모든 말씀의 배경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주님을 배반하고 죽었습니다. 11제자가 되었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의 숫자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는 그 12명만이 아닙니다. 그 12명 이외에도 예수님의 형제도 있고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도 있고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곳곳에 장로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사도들이 하나둘 죽습니다. 일찌감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또 이런 사도 저런 사도가 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사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는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자기 친형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당했고 자기는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이 기독교 복음을 저 사도들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걸 보니 저 사도들을 죽여야 된다 또는 옥에 가두어야 된다 하다가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작은 섬에 가둬놨기 때문에 요즘처럼 통신이 뭐 화상통화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가둬놓으면 막 이 저 예수 복음을 막 사방에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할 거야 해가지고 섬에 가둬놨죠.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 정부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핍박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교회를 향한 핍박도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로마 정부의 핍박까지 있다 보니까 교회는 내우 외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많은 성도들이 생각했죠. 야,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아직 살아계시지 않냐. 예수님께서 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핍박이 극렬하니 이러다가 모든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두려움마저 느껴질 정도로 당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요한 사도를 바라보고 있고 가끔 인편으로 주변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 없어요? 편지에 적어 놓으시면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데 요한 사도가 자기 멋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도 요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옷에서 몸에서 광채가 나고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려보니까 큰 7 금초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발은 주석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그런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표현해 주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곧 속히 될 일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좀 어렸을 때 이 아시아가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을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 반도도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고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 이 터키 반도도 내륙으로 가면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방 남쪽에 보면 다소 지방,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그런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 해안가 쪽으로 해안가 밀레도, 밀레투스, 뭐 에페소스, 뭐 이 우리 7교회 4대 버가모, 소모나,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쪽이 전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이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시아가 어디 있어? 중국, 한국, 일본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 아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터키 반도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 옛날엔 소아시아라고 부르지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가모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그 총독이 있는 총독 관저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7교회 편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말씀은 7교회뿐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그랬나? 7교회를 에서버두 사빌라 첫 글자만 띄면 그래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애써 벌어둔 돈으로 빌라를 사라.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금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앱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울 수 있었고 실제로 지도를 보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7 교회에 각각 조금씩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7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못 듣고 책망만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듣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책망을 듣지 말고 칭찬만 들읍시다. 4대 교회는요, 책망만 듣는 거예요. 혹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냥 칭찬만 해주십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전주 시내에도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아주 크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칭찬만 받는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칠판을 잠깐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자, 예전에 시편 말씀을 설명드릴 때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악인들과 의인들이 있어. 의인들이 잘못도 없는데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혀. 그 악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인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악인들을 이겨서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당하고 쫓기는 입장이야. 그래, 도망가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은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니까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께 피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의 이야기인데 이슬람 교인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믿음이 뜨거운 이슬람 교인이 평생의 소원인 메카를 순례하게 됐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죠. 메카를 순례하게 됐는데 메카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언덕에서 메카를 내려다 보면서 이제 내일이면 저기 도착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밤에 그 언덕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언덕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머리통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 내 머리통을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아유 무슨 일입니까? 깨어보니까 몇몇 사람이 둘러싸여서 머리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머리통을 차냐고 물어봤더니 그들도 이슬람 교인이고 그들도 메카로 가고 있고 그들도 알라 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건방지게 메카 쪽으로 발을 뻗고 잤다고. 메카 쪽으로 발을 뻗고 잤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선생님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사막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몸이 꽁꽁 얼어서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겨우 입만 움직이는데 제 발을 좀 들어서 알라께서 계시지 않는 곳으로 제 발을 좀 놓아달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 누워서 자던 사람이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옮깁니다. 근데 왠지 그쪽에도 알라신이 있을 것 같아. 다른 쪽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쪽에도 알라신이 계신 것 같아. 알라신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네. 그래서 거꾸로 사과했어요. 거꾸로 사과했어요. 머리통을 발로 차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알라신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알라신이 계신 쪽으로 발을 뻗으면 안 된다? 서서 자야 되네. 알라신을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니까 저쪽으로 피하면 된다? 그건 완전히 어린이 수준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 몸의 위치를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의 위치를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다가
그 마음의 방향을 하늘을 향해서 돌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세상에 가까이 있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보며 죄인들을 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이 어려우면 반 걸음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태어나면서 악인인 사람은 없다. 태어나면서 의인인 사람도 없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점점 지독한 의인으로 가고 점점 지독한 악인이 되더라. 그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 그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에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동양인이 보든 서양인이 보든 고대 사람이 보든 현대 사람이 보든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표현으로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인 말씀. 자, 여기 유대인이 있어요. 여기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빌라델비아. 성경은요,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되나 봐요. 원래는 필라델피아거든요. 빌라델비아, 부드럽게. 자, 빌라델비아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모여서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 있어요. 거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 회당에는요, 누가 대장이냐? 유대인들이 대장이에요. 그런데 회당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회당에 이방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들어가는데, 회당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죠. 혈통은 이방 사람이지만 피부색도, 머리카락 색깔, 눈동작 색깔, 언어 다 다르지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아. 그게 믿어지니까 이제 회당을 기웃거리는 건데, 그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생소하고 고통스럽지만 할례의 의식을 거쳐요. 할례를 받아. 그래, 할례 받은 이방인들을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개종자. 그러니까 개종자는 혈통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을 믿겠다. 나 할례 받겠다. 나도 그 하나님의 큰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그래도 정통 유대인하고는 차별이 있죠. 유대인들은 앞쪽에 앉아있고 개종자들은 뒷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뒷줄에 앉아서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할례 받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할례는 안 받고 싶어. 그런 사람들도 회당에 들어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서 있어야 됩니다. 어딜 앉아 있어? 저 맨 뒤에 서 있어. 그 서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개종자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복음. 그죠? 순회하는 복음 선교사들이 회당에서 예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 누가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오직 하나님만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어? 그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은요, 다시는 그 순회 설교사가 비록 혈통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몇 번은 회당에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남아서 계속 옛날 방식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 설교자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동안 회당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신앙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다인의 차별이 없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이 회당을 출입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얼굴에 표식이 있습니까? 여기 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이 개종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야, 인마, 너 예수를 믿는다면서 회당에 뭐하러 왔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나가! 들어오지 마. 뻥! 해놓고서 회당 문을 닫아요. 문을 닫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오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들어오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 중에서 회당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다시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혔어. 문이 닫혔어. 문이 다 사방에 닫혔으니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 야,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이 문은 절대 못 닫아. 이 문은 유대인들이 닫았지, 이 문은 아무도 못 닫아.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나에게만 있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열어놓으니까 들어와. 이 문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여기 이 문보다 여기 이 문이 훨씬 좋은 문이에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도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 문이, 이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사실상 진짜 유대인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열린 거예요. 여기 있는 유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서 사탄의 회당.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자, 7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이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까지는 모를 거야. 아니요, 알고 계셔요.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책망을 하는 것이고, 책망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서 살리시려는 것이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지켰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이 없어, 돈도 없어, 지식도 없어, 사람도 몇 명 안 돼.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지켜낸 거예요.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도교회는 어때요? 그 앞에 다른 교회는요, 주님을 배반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상인들의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른다고 부인을 해야 받아줘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신앙을 지키는 거,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의 마포에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비록
천주교 박해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절두산, 머리를 작두로 자른 곳이라고 해서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마지막에 그 작두에 머리통을 넣으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믿는다고 말하면 작두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부인하면 잠깐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겠죠. 그게 당연히 뭐 예수님 시인하면 바로 천국으로 갈 텐데 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빌라델 교회 성도들이 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빌라델 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놈들은 누구냐? 9절이죠. 보라! 사탄의 회당. 이 회당 자체를 사탄의 회당이래요. 저기서 구약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사탄의 회당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빌라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끌어다가 너희들 앞에 무릎 꿇리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얘네들이 아니고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폭신한 데 자고서 다리 꼬고 폭신한 데 앉아가지고 무슨 인내입니까? 자지 못하게, 먹지 못하고, 욕 먹어야 되고, 갇혀 있어야 되고, 추워야 되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빌라델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고난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한다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교하자면 그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너무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장차 큰 시험이 임할 텐데 그때 자신이 원한다고, 자신이 노력한다고 그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없다. 그 시험의 때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만 견딜 수 있는 시험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리라. 자, 성전에 기둥이 됩니다. 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이제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뽑으면요, 무너져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둥은 안 나가. 이 사람들은 쫓겨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절대 안 나가. 너희들은 기둥이야. 누가 기둥을 나가라고 하니? 너희들은 절대 안 나가.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자,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축복의 말씀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읽고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인의 자리, 빌라델비아 성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좋은 건 빠짐없이 다 받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인가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문들을 통해서 성에,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자리는요, 인내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자리예요. 군대에서 고무포트를 가지고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에서 고무포트를 머리에다 올려놓고 손을 내리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렇게 몸을 낮추면요, 목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전우의 목이 부러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편하자고 요령을 피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힘을 줘서 상당 부분의 힘을 내가 지탱을 해야 내 동기들이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요, 인내해야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길 이탈해서 저 바깥으로 나가면 편안해요. 근데 그 편안한 자리는 이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지켜왔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텐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유혹이 많다고 뭐 한 번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잡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반드시 그 아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게 하더라고요. 그죠? 어디 산에 위태로운 데 올라갑니다. 허리에 로프를 묶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명조끼와 로프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약간의 부상은 당할지 몰라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안전 로프가, 구명조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런 안전 로프, 구명조끼가 필요합니다. 거추장스러워. 야, 이거 허리 베겼다. 야, 이거 풀러버리자. 풀르는 순간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눈판 사이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근데 로프가 묶여져 있어서 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로프를 잡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게 인내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다 두고 다니지 말고 늘 마음에 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아무 필요 없어 보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